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자비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주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다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앞서 348회 보면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25장,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데 175세의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거,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하나 믿어드린 거예요. 말씀 하나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믿음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종교생활 하면서 이걸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봐야 안 되더라고요. 나는 뭐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담배 끊는다고 딱 예배당 가면서 담배 아파트에서 그냥 베란다에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예배당 끝나고 오면은 또 담배 또 사서 피해요. 그리고 또 속상하고 그러면 또 캐맥주 하나 마시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 이 잘못 가. 그러니까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행위 속에 빠진 사람은 법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래요. 자,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너는 나라고 합시다. 에? 그리고 나는 행함, 이건 예수님이라고 해요. 에? 너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자, 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랬어요. 나는. 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행함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40년 동안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아니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저 경수가 끊어진 90살 먹은 할머니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사라도 안 믿고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게끔 하잖아요. 근데 90살 먹은 사라가, 할머니가 이삭을 낳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 22장에 그 이삭을 또 이제 자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22장에 가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이 내기서 보면 이 번제 제물은 어떻게 하는지, 짐승은요 번제를 드리려면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그리고 내장은 다 끓여서 물로 씻어갖고 불에 번제단에다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냥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게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처음에 이 성경 보면서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웃었어요. 난 속으로 이건 이거 시나리오 작가가 이렇게 썼어. 내 기준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40년 동안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아니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 사라에게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올라가면서 22장에 올라가면서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했잖아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올라가 본 거예요.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달에다가 이삭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 가만히 주변에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는 거야. 그거 갖다 번제 드린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육신적인 사람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말도 저라고 아는 것은 298, 368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이 성경에 대해서 뭐 아는 놈이에요, 제가. 승질나면 구구단해오는 놈인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근데 쿵 하면 저 담에서 지붕에서 호박 떨어지는 소리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이 이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엊그저께 송림동에서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 이 형제, 바람은 눈에 안 보여.
근데 바람이 하는 것은 보이잖아.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움직이잖아. 전기는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전기가 일을 하는 게 보이잖아. 하나님 세계라는 것은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마르고 닳도록 10년이 넘게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기 지식으로만 풀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너무너무 웃겨서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9장 자, 여기 보세요. 38절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체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에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희망문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저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를 해야 돼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다 각을 떠서 껍데기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다 불질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이 마음에 눈꽃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 안에 성소하고 지성소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성소 안에 떡상 향단 그리고 저 등대가 있는데 그걸 지나서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 그 하나님이 계신데 거길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먼저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야 돼.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다 씻어야 돼요. 이 출애굽기 29장에 여기 보면은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하나님은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 번제 불에 다 태워지고 그 타는 냄새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내 오름이 번제단에서 싹 무너지고 깨져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끝나야만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걸 뭐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 베드로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돌대가리 이 짱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냥 이렇게 까고 저렇게 까고 그냥 까가지고 이 성경 보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41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휴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통과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발 다 닦고 내가 잘한 것도 거기다 따서 씻어버리는 거예요. 못한 것도 거기다 씻어버리는 거야. 손발이 해서 한 거, 나쁜 짓 한 거, 마약 했던 거, 알코올 중독했던 거, 거기다 다 태워버리고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번제, 이 손으로 한 거, 발로 한 거, 몸뚱이로 재진 거, 번제단 통과하면 물두멍에서 싹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두멍은 규격이 없어요. 다른 건 다 규격이 있는데 물두멍은 규격이 없어요.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죄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물두멍에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배너 영화 보면은
손을 씻잖아요. 어? 너희들이 당해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 판단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예?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는 매일같이 번제단에다 나를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그거 뭐야?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이 번제, 이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에? 우리 몸이 성전이야. 저 법궤 안에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에? 성막 안에 들어가고 성소 떡상, 향단, 등대, 그걸 지나서 거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수시로 무시로 들어가면 그것도, 내 제사장도 수시로 무시로 들어가도 죽어. 에? 다른 거 드려도 죽는다고.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 들여갖고 죽잖아요. 이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해놨어요. 근데 기머거리고 소경이라 하나님을 이 물질 세계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전기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인데 그렇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이 기근이 와가지고 비실비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저께 이제 내 친구 그 뺑기치라는 친구 만났는데 용감해요. 뭐 빡빡 머리 깎고 용감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야 형씨가 나요 손에 갱이 베겠어 그랬더니 양키 시장 가가지고 저 5,000원 주고 가죽 장갑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손 이렇게 자르는 거 반장갑 엮기 되는데 하라고. 고맙잖아요. 그래. 그리고 이제 둘이 또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또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 뺑뺑이 돌게 하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알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지금 자라게 하고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 출애굽기 29장에 이거 보면 하나님이 늘 아침에도 어린 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어린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9장에 여기 보세요.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어린 양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안수를 했어요. 세상 죄가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돌대가리가 이걸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봉해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성경 풀어줘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총명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줘야 이 복음이 풀어지는 거지. 이건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래서 오늘은 헬스클럽 가가지고
트레이너 그 여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한테 나 이제 이 유튜브 이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이 못하는데 반팔하고 반발, 예? 반바지 그걸 오늘 신청을 했어. 스트레칭 봉하고, 예? 스트레칭 봉 하니까 이제 이제 찌릿찌릿하면서 이제 뭐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 몰라. 하나님이 이게 다 낫게 해줘서 막 하게 할지, 아닌지 뭘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스트레칭 봉 가지고 막 이렇게 딱딱 하면은 막 이 등이 막 어깨가 찢어질 듯이 찌릿찌릿해지면 하면서 힘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뭐 13,000원인가 18,000원인가 그래. 그래서 하나는 놔주고 내 아들도 뭐 어깨가 안 좋다는 거야. 아버지 나 어깨가 아프다고. 알았다. 그래서 이제 큰 놈은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데 작은 놈은 간섭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두 개를 산 거야. 하나는 나 집에서 하나 하고 하나는 이제 큰 놈 갖다 주려고. 반바지 이제 내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 있으니까 운동을 해야지. 해야 이게 풀어져야 마음껏 돌아다니지.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서 도돈바로 하고 그냥 이 흔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영광 되겠어요? 당신의 종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다. 이 세상 이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70억 인구래요. 70억 인구. 예? 이 지구촌 안에서. 이 우주 안에 왜 이 지구라는 별에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지구가 에덴 동산이죠. 이 지구가. 사람을 살도록 만들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보세요. 오늘 또 얘기하다 보면 자꾸 나는 이게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데로 가. 엉뚱한 데로 가는데 이 창세기 왔으니까 바로 출애굽기 앞에가 보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봐봐요. 창세기 22장에 자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이삭을 낳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본 거야. 경수가 끊어진 그 할머니에게 90 먹은 할머니하고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을 이 독자를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친구니까 친구 마음을 알잖아요. 벗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한번 또 가봅시다. 히브리서에 이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다 짝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11장 보면은 11장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1장 17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함을 가졌단 말이에요. 번제단에다가 야곱을 딱 결박해놓고 불 펴놓고 칼로 잡고 딱 잡으려고 하는 이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는 거야. 그거 갖다가 대속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삭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이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쉽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대학교 나온 사람들, 박사님들께서 이제 어렵게 이 성경을 푼 거.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이건 볼 수 없는 책이란 말이에요. 봉해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참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자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야고보서도 이거 뭐라 그래요? 21절.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행함. 딱 잡으려고 했던 그 행함.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했어. 십자가에서 모두 끝내놨어. 2000년 전에.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하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머거리라고 하고 이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성경에서 문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에 젖어서 매일같이 술 먹고 매일같이 담배 피고 육신이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잘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있다면은 이 말씀은 잘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잘하게 되면은 그 사람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한 것도 아무 잘못이, 잘한 것도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물두멍 가서 손발로 죄짓고 못된 짓 한 거 씻으면 돼요.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신다 그랬으니까 날마다.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7편입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그랬어요. 날마다. 이거 어딨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 죄를 해결을 하고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다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걸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68편입니다. 시편 68편. 자, 구약성경 849페이지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 말미암았거니와. 날마다 십자가에서 편종수 죄짐을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섬겼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죠. 그 경수가 끊어진
부인에게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러고 행함을 가지고 결박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을 못해. 딱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 번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 죄를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에? 마음에 죄가 있어서 이 출애굽기 29장에 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에는 반드시 죄싹 사망의 집을 대줘야 돼요. 그리고 피를 그 번제단 뿔에다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깨끗하게, 거기는 일반은 못 들어가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에? 그리고 이제 성소, 향단, 떡상, 저 등대 거기에는 이제 네 자손들이 이제 체번을 따라서 매일같이 기름 붓고 떡 갖다 올려놓고 향 피우고 그러는 거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피 받아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제사장이, 예?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응원단장 보면 막 방울 달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번제단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갖고 피 갖다가 법궤 안에 7번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밖에서 소리 들리잖아요. 째랑째랑 소리. 한 성류 한 금방울이라 그랬으니 방울끼리 부딪히는 소리 나잖아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예? 다시 한번 출애굽기 2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41장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죄싹 사망의 집을 대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 마음에 죄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 소경들, 귀머거리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했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이 있어요. 가짜가.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이제 이 진리가 가짜한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내 전도하는 것도 싫어요. 이제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잃어버린 양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행함도 없는데, 다시 본문 가봅시다. 본문 야고보서. 내가 행함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세요.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또 이거 어디로 빠졌어? 이게 자꾸 빠지냐? 웃겨 죽겠어요. 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나는 여기 저희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종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으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잉태케 하고 해상케 하잖아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배워야 우리가 신앙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지만 예? 하나님을 하지만 이사야 29장에 가봐요. 이사야 29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봐요?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이사야 29장. 예? 자, 13절. 10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학문 학술을 다 빼버리려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원함, 오름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제가 지금 이어폰이 빠졌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어폰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뭐 버벅거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를 해야 돼요. 번제단을. 죄삭 사망이 집을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음의 죄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이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중생. 한 번 육의 몸으로 있고 하나는 이제 한 번은 영의 몸으로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중생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죠. 왜?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을 기다려줬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175세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175세에 열조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문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여기서 뭐 다시 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반드시 한 번은 다 죽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받아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사람의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예? 그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1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쓰고 영성에 들어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예? 영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택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15장 2절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가는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 근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헌금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영혼도 붙여주고 그러는 거지. 아브라함을 섬긴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냔 말이에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섬기고 또 175세까지 175세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무슨 얘기를 해줬겠어요? 하나님이 일한 거 양육시켜준 거예요. 아들하고 손자들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이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반드시 번제물이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돼서 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신앙은 정말 너무너무 쉽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종교를 만든 거죠. 인간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게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뭐라고 돼 있어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는 헬스클럽 가서 힘쓰면 난 힘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헬스클럽에도 자세가 있는 거예요. 기본이 있는 거예요. 몸이 틀어져 가지고 아무리 내가 그 키로수를 올린다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언밸런스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힘이 달라요. 너무너무 왼쪽 어깨를 쓰질 못해서 요즘엔 가서 다른 거 안 해요. 어깨 운동만 해요. 그러면서 천천히 어깨 먼저 자세부터 좀 잡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스 하는데도 기본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반드시 번제단에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하고 만나야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헬스클럽 트레이너 선생들은 재활의학과를 나와서 정확하게 육체의 그 근육이나 그런 것을 공부를 한 사람이 그 환자들을 재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반드시 혼자는 안 돼요. 영적으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 인도를 받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다니엘서 3장에 가보세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풀불에 던져 넣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3장. 자, 보세요.
3장 19절 느부갓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부터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니 이 사람들은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도란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네? 이 다니엘하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여기 왜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말하는데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 자,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한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에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승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고 그 세 사람을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은 풀물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물에다 안 건져냈다 할지라도 나는 저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도와주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26절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떼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스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이삭을 결박하려고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를 보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어떤 누구도 양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봅니다. 동일하게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